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냅니다. 아멘. 이번 주가 설날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즐거운 만남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명절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여행 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 설레이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과의 만남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만남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가족과 만나는데 불편한 것이고 왜 가족과 만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금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상처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고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면 성경에 특별히 사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언제 얻은 아들이라 말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늦둥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늦둥이들 보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많이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셋째를 낳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셋째를 낳으면요 방구 냄새도 안 나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늦둥이를 보는 모든 분들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을 지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야곱이 백화점 갔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샀습니다. 명품 옷을 딱 보고 이야 정말 저 옷을 입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겠다 싶은 마음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풀 세팅 돼가지고 그것을 딱 사갖고 왔어요. 오다가 청호시장 들렸어요. 세 장에 10,000원. 싸네? 세 장에 10,000원씩 막 주섬주섬 사갖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도 부릅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설날이라고 옷 사왔다. 일로 다 모였습니다. 그때 형들이나 요셉이 다 모였겠죠. 요셉이 옷을 딱 꺼내는 거예요. 요셉아, 이 옷은 내가 저 백화점 가가지고 너무너무 이뻐서 너를 입히려고 사왔어. 너는 이걸 꼭 입어? 그리고 시장 주머니 딱 꺼내가지고 짝가랑 하나 아무거나 입어라 너희들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이 사랑,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한 놀라운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꼴보시지 않았을까 요셉이? 보면 요셉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 그 자신을 봤을 때 형들은 분명히 아버지 계시지 않았을 때 때리게 됐을 것이고 시기도 했을 것이고 질투도 했을 것이고 욕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인생을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을 계속 허락했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급기야 요셉을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구덩이에 확 던져버려요. 이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많은 그 다음 세대들 보면 친구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자기 친형에게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당했고 또 어떻습니까? 가보지 않았던 모르는 나라, 문화도 몰라요. 언어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음식도 몰라요. 그곳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사실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 정말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어떻게든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원수를 갚고자 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요셉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아니다. 어디죠? 보디발 장군.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이 팔려가는데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하죠? 유혹해요. 누명을 쓰고 또 감옥 갑니다. 감옥 가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 요셉이 이 바로왕의 그 꿈,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의 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혜 가운데 그걸 딱 해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바로의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사실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의 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토요일만 되면 SBS 앞에 모여 있어요. 왜 SBS 앞에 모였을까? 인생 한 방이지. 인생은 한 방이야.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다 앉아 다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로또가 맞았나 안 맞았나. 인생의 한 방은 로또다. 인생의 역전은 로또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치면 로또를 확인하는데 사실 인생의 역전은요, 하나님만 있을 때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위치는 국무총리예요.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제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전 그럼 가장 먼저 찾아갈 사람이 어딜까요?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형, 제가 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시위를 무릅쓰고 가가지고 막 우르르 가겠죠. 똑똑 똑똑, 이보시오, 제가 왔어. 형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날 왜 팔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 날 사랑했지 내가 아버지 사랑한 건 아니었다고. 아버지 날 사랑했었지 내가 막 형들 미워할 만큼 그러진 않았다고. 사실은 내가 막 질투하게 하진 않았다고.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갔을 것 같아요. 아줌마, 내가 언제 아줌마를 유혹했냐고, 내가 뭔 그 오해받을 짓을 했었냐고 라고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복수를 선택했다면요, 아마 그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그 가족들 왕이 되고자 어떻습니까? 이 피비린 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가 아니라요, 용서를 선택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이 판 요셉 맞습니다. 요셉이 맞는데 형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여러분이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노란색 글씨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 이 위치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랑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아,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한 거야. 내가 잘해가지고 이게 모든 거 잘 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이나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진짜 이 나라가 이래요. 나라가 이래서 이 모양이니 뭐가 되겠어, 이런 말이에요. 내 가정 환경이 이러니 뭐가 되겠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금수저 논란에 빠져가지고 난 흙수저 인생인데 뭐가 되겠어. 나는 이런 곳에 잘하는데 뭐가 되겠어 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모든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고생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굉장히 그 여수 사람인데 여수 사람은 돈이 많다는데 목사님 돈이 많은 귀공자 스타일이라고 이 말씀을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꼭 생각을 하세요. 절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남의 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곳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곳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곳에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폭행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 이렇게 많이 때릴까? 난 이렇게 폭력적인 곳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교회에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쫓겨나야 됐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큰 사고를 당해야 됐을까? 만 이런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니 하나님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탓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좀만 더 가난하지 않고 부자였다면, 내가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집에 태어났었다면 나는 분명히 더 잘 됐을 거야 라는 탓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의 연수를 조금씩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철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많은 장년부를 만나봅니다.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어려움을 같이 말하고, 제 힘듦을 같이 말하고, 제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같이 공유할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얻었고요, 함께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았지만,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 제 목표에 굉장히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저랑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런 삶 가운데 환경이 다 막혀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까? 여러분,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자, 야곱의 식구들이 애고로 왔어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냐면, 아버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봐줬을 거야. 17년의 시간 동안 봐줬을 거야. 그런데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아. 지난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었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왜? 내가 사실 예전에 좀 심하게 했긴 했거든. 형제로서 요셉을 많이 괴롭혔거든. 씻지 못할 상처를 많이 주었거든. 구덩이에 던져버렸거든. 총으로 팔아버렸거든. 그 모든 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그 악을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누구끼리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만남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7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말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형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곳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 생명을 구하고자 날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미 요셉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 했습니까?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랑과 관계 안에서
잘못된 우리의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 있습니까? 형제간에 서로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에이, 시간 지나는데 뭐,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말하고 있어요. 진심 어린 용서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실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분명히 일본은 굉장히 악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나오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웠던 것들, 그들의 악을 행했던 것들, 그것을 은근슬쩍 넘어가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말을 돌리고 회피해버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는 계속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은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상처가 시작되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면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년 전까지만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돈을 번 돈을 큰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을 간 큰아버지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큰아버지가.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형님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형님도 사실 전화 못하고 아버지 전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기 전에 큰아버지, 아버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런 큰아버지, 할머니가 큰아버지한테 그래도 네가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힘든 거 있으면 아들 네 동생한테 말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래라. 근데 아버지는 그게 또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자꾸 또 큰아버지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뭐 유산도 없었지만 드리면서 좀 잘 살아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버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명절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명절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으르렁대요. 고모들이 집에 옵니다. 싸우고 집에 가요. 큰아버지 딸들이 사촌이 집에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혼을 내요. 막 화를 내세요. 그 술을 드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명절을 왜 모이나 도대체. 차라리 모이지 말지. 다른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모일 때마다 싸우니까 차라리 안 모이게 낫겠다. 대학교 날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가면 아버지 그런 술 먹는 것 모습도 봐야 됐었고 화내는 모습도 계속 봐야 됐으니까. 그런데요, 2년 전에 저희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동생아,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 딱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 굉장히 화내실 줄 알았어요. 형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화낼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리고 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전 저희 아버지 우시는 모습 딱 2번 봤어요. 저희 할머니 소천하실 때, 큰아버지랑 화해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 한 명의 누군가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받는 자도 정말 그 마음을 열려가지고 서로 화해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 왜 용서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상처와 그 응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잘못과 형들의 그 미안한 고백과 형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난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난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걸 날 믿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이요, 우리 사랑의 교우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행복한 가정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그 마음을 내어놓고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마음을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명절에 상다리가 부러지고 상다리 부러질 만큼 음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집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며느리들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야 돼서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닙니다. 왜 싫으냐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있을 때요, 지옥 같은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모델로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항상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넌 내 동역자라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 안에 예수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날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요셉의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 누구입니까? 요셉의 이 야곱의 그 가정에서 가장 피해자 누굴 것 같아요? 요셉인 것 같죠? 다들 많은 사람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가장 큰 피해를 봤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본 사람 누굴까요? 우리 가족 안에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을 거야,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내가 가장 피해자다. 내가 가장 피해자다. 우리 형 누나의 피해자고 우리 엄마 아빠의 피해자고 형제간의 피해자다. 그 피해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역할을, 가장 피해자였던 요셉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길 원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이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회복의 현장, 치유 현장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죄를 날 용서했다. 넌 내 아들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요셉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놀란 평강과 하나님 놀란 그 행복이 넘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 놀란 나라는 임할 줄 믿습니다.